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네요. 자, 연휴들 잘 보내고 계신 거죠? 올해는 지난 토요일이 한글날이었었죠? 자, 개천절하고 한글날이 한 주 간격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2주 연속 한국 신화를 중심으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부도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고대 신화를 다뤘었고, 오늘은 이제 그 이어서 천지인 사상과 한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한국인의 어리 어떻게 계승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보면은, 자, 한국 신화에도 족보가 있죠. 우리는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신화 하면은 이제 환웅부터 기억을 하지만, 사실은 환웅이 있기 전에 마고 시대부터 이어져 오는 혈통이 있고, 그 일관된 어떤 그 정신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인물은 이제 마고라는 여성 신이죠. 마고 신이 먼저 나오고, 마고의 두 딸, 궁이와 소이가 나오고, 거기에서 이제 황궁, 청궁, 백소, 흑소, 4명의 시조들이 나오면서 부도를 건설하게 된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그런 지역을 부도라고 그러는데요. 그 부도를 이제 건설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마고성인데, 그 마고성에서 지금과 같은 그 인류가 있기 전에 아주 순수한 그 하늘의 사람들이 먼저 태어났고, 지유를 먹고 살았는데, 지유가 부족해지니까 백소 씨가 이제 그 포도를 따먹고 포도에 취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음식을 먹는 습관이 생겼다. 그때부터 이제 피가 탁해지고 음식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가 생기고 침이 독으로 변하고, 그리고 이제 지식에 매이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타락의 원인이 그 자제율이 파괴됐다고 그랬죠. 자제율이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양심처럼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규칙이 만들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파괴됐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때부터 이제 타락이 이루어져 가지고 부도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부도에서 쫓겨나면서 다시 이제 그 원래의 부도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궁극적인 하나의 그 지향점이 된 것이고, 4명이 이제 각 자기 부족을 이끌고 이 성 밖을 나오는데, 황궁 씨는 이제 천산 쪽으로, 청궁 씨는 운해, 지금의 그 중국 쪽이죠. 그리고 백소 씨는 월식주, 지금의 그 중동 지역, 그 다음에 흑소 씨는 성생주, 지금의 그 인도 지역으로 갔고, 황궁 씨가 장남인데 가장 추운 이제 천산 지역으로 갔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황궁 씨의 그 후손인 거고, 그래서 황궁 씨가 지난 시간에 그 마지막에 죽으면서 그 유인 씨한테 천부 3인을 물려주고 죽었다. 그런 얘기까지가 지난 시간에 진도였어요. 유인에 이어받은 사람이 이제 환인이고, 환인의 아들이 환웅이고, 그 아들이 단군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신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느냐, 이 신화가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뭐냐, 이게 이제 중요한 지점이죠. 저는 이 신화를 하나의 그 예술 작품이라고 봐요. 그걸 뭐 역사적인 어떤 사실도 물론 관계가 있겠지만, 신화라는 것은 그거를 역사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문학적인 작품으로 만든 거거든요. 모든 작품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들어가고, 그 만든 사람의 정신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작가 정신, 작가 의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이 신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민족을 만든
하나의 얼이 거기에 신화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런 신화들이 왜 다 소멸됐냐면은 이걸 지나치게 역사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환단곡이나 부도지나 이런 내용들을 역사로 막 이렇게 주장을 하다 보면은 이게 고증이 안 되니까요. 고증이 안 되니까 아주 곤란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죠. 그 신화는 그냥 신화로서 접근하고 그리고 나중에 뭐 역사적인 자료가 나오면은 그때 역사로 편입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사적 가치가 없으면은 사이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야사학자들이나 뭐 이런 내용을 역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신화로서의 가치는 정작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미학적 관점에서 하나의 그 작품으로서 이거를 분석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가 뭔가 이거를 우리가 읽어내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 역사적인 사실보다 더 중요하다고 봐요. 어떤 정신의 혈통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끊어진 우리의 그 민족의 얼을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 신화를 먼저 바로 세워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지난 시간 하는 내용과 오늘 하는 내용은 매우 그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한국 신화가 갖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우리 인류의 기원이 하늘로부터 비롯됐다는 이런 그 사상을 전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거는 그 당시에 인류의 기원이 땅에서부터 시작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이게 토테미즘이죠. 자기들의 조상이 특별한 어떤 동식물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렇게 믿는 토템들끼리의 갈등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뭐 저렇게 뭐 새를 토템으로 믿는다든지 뭐 공을 토템으로 믿으면은 그 토템족끼리는 하나 될 수 있는 상위 이데올로기가 없기 때문에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하늘에서부터 왔다는 것은 모든 자연과 인간이 같은 기원을 갖고 있다는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거는 수준 높은 이데올로기고요. 전 인류를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부도지의 그 중요한 내용은 모든 것이 팔여의 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죠. 음. 천인들이 이 음을 관리하고 그 음들을 이렇게 작곡을 해가지고 이 만물을 만든다. 마고 성도 그렇고 마구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음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이 부도지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 하늘의 속성이 바로 이 음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팔여의 음, 이런 전통이 팔주령 들어보셨죠? 저기 청동기 유물이거든요. 굉장히 많이 발굴되고 있는 유물인데 그 소리를 8개로 저렇게 방울 형식으로 표현해서 팔주령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하늘과 소통하기 위해서 했던 그 의식과 관련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인들은 왼쪽에 있는 것처럼 귀에 오금이 있다고 그랬죠. 그 오금으로 하늘의 음을 수신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빛나는 저렇게 밝은 존재였는데, 이제 오미에 난 포도를 따먹은 이후에 인간이 이제 음식을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피가 탁해지면서 이렇게 짐승처럼 타락하게 됐다는 거고, 그 부도지의 내용들은 저렇게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다시 본래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가, 어떤 수증, 어떤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다시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려는 것이 우리 민족의
천손 사상이고 우리 민족의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황궁시가 마고성에서 나올 때 형제들한테 증표를 나눠줬죠. 그게 이제 천부삼인인 거예요. 천부삼인.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천손족의 증표가 이 천부삼인인 거예요. 우리는 저거를 뭐 청동검, 청동방울, 청동거울 이렇게 알고 있지만 저런 도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도장을 나눠줘가지고 우리가 잊지 말자. 그 잊지 말자는 내용이 하늘, 땅, 사람. 이 하늘이라는 것이 왼쪽에 있는 것처럼 하늘은 파동으로, 음으로 존재해요. 음이 파동이잖아요. 그리고 음은 빛입니다. 이렇게 빛의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이것을 조형적으로 표현한 것이 원이고 이 원이 땅으로 이 지상에 내려와 가지고 어떤 형태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형태. 그 형태를 갖게 된 것을 네모난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땅이라고 표현했어요. 땅. 이 땅에는 이 하늘이 굳어진 겁니다. 하늘이 어떤 식으로든지 굳어져서 밀도 있게 뭉쳐진 거죠. 뭉쳐져서 특별한 어떤 형태들을 갖게 된 것, 이거를 땅이라고 그러고 땅에도 하늘이 들어있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하늘이 뭉쳐진 거니까 여기도 하늘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땅이 하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사람인데 사람은 땅 중에서 하늘의 속성이 장착이 된 거예요. 스스로 음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음을 찾고 올 수 있는 창조 능력을 인간한테는 부여받았다는 그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동시에 들어있는 그런 존재가 인간이다. 인간은 세 번째이기 때문에 숫자로는 3이고 기호로는 삼각형으로 표현을 한 거죠. 원방각이 여기서 나오는데 이것이 바로 천부삼인이고 천부삼인의 내용은 모든 이 세계는 하늘의 이 음이 만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도지의 핵심 내용은 이 내용이에요. 천부삼인은 천지 본음의 모습으로 진실로 근본이 하나임을 알게 하는 것이다. 뿌리가 같다는 거죠. 오늘 하는 내용들은 이제 그 뒤에 이어서 이런 천지인 사상이 고대부터 우리 민족의 어떤 신앙처럼 그렇게 내려왔고 이런 천지인을 인격화시키면은 삼신이 되는 거예요. 천지인을 만든 주체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현상이 있으면은 그 현상의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그 원인을 우리가 의인화해가지고 인격화할 때 그걸 우리가 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이 있으면은 하늘을 만든 그걸 천신이라고 부르고 땅이 있으면은 땅을 만든 신이 있는 거예요. 주체. 그걸 우리가 이제 지신, 그 다음에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을 만든 신이 있으니까 그거를 인신이라고 부르지 않고 태신이라고 불러요. 태일. 신과 일은 같은 개념입니다. 일을 인격화하면 신이 되는 거예요. 숫자로 하면 1이고 인격화시키면 신이 되는 건데 왜 인간은 인이라고 하지 않고 태라고 부르느냐면은 하늘과 땅을 합치고 있기 때문에 클테자를 쓰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 이제 태백일사라는 책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상계의 신을 천일이라고 하고, 상계라는 것은 하늘세계죠. 하늘을 만든 신을 천일, 하늘의 하나님 이렇게 말해도 돼요. 하늘의 하나님 하시는 일이 조화를 주관한다. 여기서 조화라는 것은 창조한다는 거죠. 조화를 주관하시고 절대지고의 권능을 지니셨다. 일정한 형체는 없으나 뜻대로 형상을 만드시고 만물로 하여금
각각 본성을 통하게 하시니 맑음과 진리의 대본체시다. 그 다음에 하계를 주관하는 신을, 하계는 이제 땅을 말하는 거예요. 지상세계죠. 지상세계를 주관하는 신을 지일, 땅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교화를 주관하시는 지극히 선한 법력이시다. 교화. 길러낸다는 의미입니다. 길러낸다. 그러니까 땅은 만물을 길러내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은 낳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고, 땅은 기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만물을 기르고 만물로 하여금 각각 명을 알게 하시고 생명을 알게 하시고 선함과 거룩함의 대본체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하늘을 다스리는 그 신, 천하 대장군,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는 신을 이제 지하 여장군 이렇게 부르기도 했죠. 그 다음에 중계를 주관하는 신, 중계라는 건 인간세계예요. 인간세계. 하늘과 땅 사이에 인간이 있죠. 그런 중계를 주관하는 신을 태일, 클태자를 써가지고 인간 안에는 하늘과 땅이 같이 들어있기 때문에 클태자를 써서 태일이라고 부른다. 치화를 주관하는데 여기서 치화라는 것은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존재. 하늘이 양이고 땅이 음이라면은 그 음양을 조화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말없이 교화하고 만물로 하여금 각각 그 정을 보존케 하니 아름다움과 능력의 대본체다. 자, 아름다움의 본체라고 그랬죠? 자, 인간의 신은 미의 본체다. 그러니까 그 천계를 다스리는 신은 본성을 관통하게 하는 진리의 본체고, 그 다음에 땅의 신은 만물을 길러내는 선의 신이라면은 인간의 신은 하늘과 땅을 조화시키는 미의 본체다. 여기서 진선미가 나오는 거예요. 하늘은 진리고 땅은 선이고 인간은 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미학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학적 인간으로 살아가기가 가장 인간답게 살아가는 거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각 신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천지인으로 지금 셋으로 나뉘었죠. 나눴는데 천신, 지신, 인신, 천일, 지일, 태일 이렇게 세 개의 신으로 이 신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게 하나란 얘기죠. 주체는 한 분인데 작용이 삼신이라. 이 말이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주체는 하나인데 작용이 셋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하나님이 작용을 셋으로 하늘을 주관하고 땅을 주관하고 사람을 주관하는 것이다. 자, 이 말이 왜 중요한지 앞으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신이라고 부르지만 이 삼신을 셋으로 봐서는 안 된다. 삼신이 곧 하나다. 일체라는 거. 삼신일체. 여기서 삼위일체의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삼위일체. 서양에서 기독교에서 삼위일체 개념이 한 4세기 무렵에 나오는 거거든요. 4세기. AD 4세기 무렵에 나오지만 우리는 상고시대 때 그 신화에 이 삼신일체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 삼신일체 사상은 유일신 사상이면서 또 범신론을 포용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포괄적인 사상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동양은 범신론이고 서양의 기독교는 유일신론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싸우고 있는데 우리나라 신화에서는 그걸 다 포용할 수 있어요. 삼신을 얘기한다는 것은 범신을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셋이 아니라 하나라는 얘기는 유일신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참 피라미드 형식의 체계화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삼신은 하늘에서 만물을 짓고
하늘에서는 삼신이 만물을 만들고 환희는 사람을 가르치어 뜻을 세우니 이로부터 자손이 이어졌고 현묘한 도를 얻어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렸다. 자, 그러니까 이 환인이 처음에 그 마고가 세웠던 그 부도를 다시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천지인 삼극이 있고 이것이 하나로 돌아가는 만물의 원리가 갖추었으니 천지인 삼극이 다시 하나로 돌아간다. 하나에서 왔기 때문에. 천하구환의 예약이 삼신께 제사를 드렸다. 자, 천하구환이라는 것은 구환, 그 당시에 환국이 9개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구환이라고 불러요. 나누어져 있었지만 다 하늘로부터 왔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예와 악을 통해서 제사를 드렸다. 환국은 삼신의 후예이니 하나님께서 계시는 나라다. 사람과 만물이 모두 삼신에서 생겨나니 삼신이 모든 생명의 근원이다. 환희는 삼신을 대신하여 환국의 천재가 되었다. 자, 환국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삼국유사에는 환국의 얘기는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다른 문헌을 통해서 환국 얘기를 제가 소개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를 환이라 불렀다. 환이라는 것은 원래 한자가 아니고요. 그냥 우리말이에요. 우리말로 밝다는 의미입니다. 밝다. 환하다. 헌하다. 지금도 환은 밝다는 의미로 쓰고 있잖아요. 환. 한도 같은 말이에요. 환, 한, 헌, 다 밝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인이라는 거는 그 무리를 다스리는 사람이다. 환인 하면은 환들의 우두머리를 이제 환인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거죠. 인이란 임무를 맡는다라는 뜻이다. 그는 널리 이로움을 베풀어 사람을 구제하고, 여기서 홍익제인, 홍익인간이라는 개념이 이 황부에서부터 원래 내려오는 거예요. 광명으로 세상을 다스려서 광명이세, 어떤 진리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 우리가 하늘의 그 빛으로부터 세상의 법들이 만들어졌다. 그거를 가르치는 것이고, 그 임무를 수행할 때는 반드시 사랑으로 하였다.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 이 홍익인간, 사랑. 이런 신화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죠. 그죠?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홍익인간이 아니라 약육강식이잖아요. 힘 센 자가 힘 약한 자를 제압하고 갈취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고 아버지를 대신하고자 하는 것이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들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늘을 아버지 삼고 땅을 어머니로 삼아서 천지 부모로 삼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사랑으로 다스리고. 자, 그 다음에 태양은 광명이 모인 곳으로 삼신께서 머무는 곳이다. 우리가 이제 태양을 숭배했는데, 왜냐하면 태양이 빛이잖아요. 빛이 음이거든요. 그 음이 거기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삼신이 머무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은 그 광명을 얻어서 세상 일을 하면은 무의로서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사람들은 아침이 되면 모두 동쪽의 산에 올라서 갓 떠오르는 해를 향해서 절하고, 저녁에는 모두 함께 서쪽에 있는 시냇가로 나가서 막 떠오르는 달을 향해서 절하였다. 그러나 그 빛으로서, 이 빛이 만물을 만드는 하나의 이치잖아요. 음이 모든 만물을 만들기 때문에 저절로 무의로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진리를 통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환이라는 게 뭐냐? 환은 완전한 하나님이며 광명이다. 이 빛이란 얘기죠. 빛 그 자체. 이것이 삼신의 지혜와 권능이고, 광명은 삼신의 참된 덕성이니 곧 우주 만물보다 앞선다. 모든 만물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한국 말기에 다스리기 어려운 강한 족속이 있어서 근심하던 차에 환웅께서 마침내 삼신으로 가르침을 베풀고 전계로 삶의 본업을 삼아서 권선징악의 법으로 은밀히 그 강한 족속을 토벌하려는 뜻을 품었다. 전계라는 것은 참전계경을 말하는데 한 360여 개로 이루어진 그 하나의 그 규율, 법칙들이에요. 이때 종족의 이름은 하나로 통일되지 않았고 풍속도 점점 갈라졌는데 원래 살던 무리가 호족이고 새로 이주해온 종족이 웅족이다. 자, 웅족과 호족 얘기가 나오죠. 자, 우리 단군 신화에서는 이제 곰과 호랑이로 나오지만 여기서는 웅족, 호족, 그게 이제 그 족속이라는 내용으로 나옵니다. 곰 토템을 믿는 족속과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족속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얘기예요. 호족은 성품이 탐욕이 많고 잔인하여 오로지 약탈을 일삼고, 웅족은 성품이 어리석고 고집이 세어서 스스로 잘난 체하여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했다. 그러니 같은 굴에 살면서도 더욱 멀어져서 서로 물건을 빌리거나 빌려주지 않고 혼인을 하지 않으며 매사에 서로 불복하여 함께 같은 길을 가지 않았다. 그때는 뭐 다 굴 속에 살았죠, 인간들이. 문명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당시 사람은 많고 물자는 부족하여 걱정하던 차에 서자부의 대인 환웅이 민정을 두루 살펴 듣고 천계에서 내려와 지상의 광명세계를 열고자 했다. 이때 안파견께서, 안파견이라는 것은 초대 환인을 안파견이라고 불렀어요. 안파견께서 삼위와 태백을 내려다보시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땅을 찾는 건데, 삼위라는 지역과 그 태백은 태백산을 말하겠죠. 삼위산과 태백산을 내려다보시고 두 곳 모두가 인간이 살건 좋은 곳이로다. 과연 누구를 보내는 것이 좋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때 오가의 수장들이 대답하기를, 서자의 환웅이란 자가 있는데 용기와 어짐과 지혜를 겸비하여 일찍이 홍익인간의 이념으로 세상을 개혁할 뜻이 있사오니 그를 태백에 보내시어 다스리게 함이 좋겠나이다 하였다. 마침내 환인이 천부인 삼중을 내려주시고, 자, 여기서 또 천부 삼인이 나오죠.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국가를 다스릴 이념을 내려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청동검, 청동거울, 뭐 청동방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것이 의미하는 그 이념이 뭐냐. 그거를 내려주면서 명하기를, 사람과 만물이 이미 제 자리를 잡아 다 이루어졌으니 그대는 수고를 아끼지 말고 무리 3천을 이끌고 가서 하늘의 뜻으로 가르침을 세우고, 이게 이제 개천 입교. 여기서 개천이라는 말이 나오죠. 하늘의 뜻으로 가르침을 세워라. 여기서 이제 개천절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죠. 개천. 세상에 거하여 이치로 다스려 제세이와 세세토록 자손들에게 큰 규범을 삼게 하라. 홍범, 큰 규범을 삼게 하라. 하늘의 음으로써 이 세계가 만물이 나왔다는 그 규범을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이어지게 하라. 왜냐하면 그 당시 토템 민족들은 어떤 동물에서 자기들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뿌리를 이어지 못하니까 서로 싸운다는 거죠. 그래서 환웅이 삼천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 마루의 신단수 밑에 내려와서 이것을 신시라고 하시니, 자, 신단수 밑에 신의 제사를 지내는 그런 나무예요. 그 밑에 와서 신의 도시를 열었다. 신시. 이분이 바로 환웅천왕이다. 천왕이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풍백은 바람풍자죠. 우사는 비우자고 운사는 구름운자예요. 풍백은 입법을 관장하는 신이고, 우사는 행정을 관장하는 신이고, 운사는 사법을 관장하는 요 세 파트를 나누고 항상 셋으로 나눠서 다스려요. 고조선도 이제 이걸 따라가지고 이제 사만으로 나누잖아요. 사만.
이게 이제 삼신사상을 지상에서 그대로 실현하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사에게 곡식, 생명, 형별, 질병, 선악 각각을 다스리게 하고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여 세상을 이치로 다스리고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하였다. 여기서 이제 제세이와 홍익인간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홍익인간이라는 말은 환웅의 이념이고, 환웅은 이거를 환인으로부터 천부삼위를 통해서 받은 거죠. 우리는 단군의 이념으로 알고 있지만 단군보다 훨씬 먼저 환웅이 신실을 열면서 이 지상을 다스리는 하나의 근본 정신이 바로 홍익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때에 웅족과 호족의 대표들이 신단수에 와서 빌기를 원하옵건대 변해서 신계의 백성으로 받아주옵소서 하니 환웅이 이를 듣고 말하기를 가히 가르칠 만하도다 하고 신령한 도로서 황골케 하여 정신을 개조시켰다. 그러니까 이 웅족과 호족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우리도 신계의 백성이 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령한 도를 통해서 이 정신을 개조시켰다는 거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천부 3인의 내용을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이 전해준 영혼을 맑게 하는 방법으로 쑥 한 다발과 마늘 20매를 주면서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들이 이것을 먹으면서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은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론을 배워가지고 그걸 이해를 했다 해가지고 그게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머리 세포들이 이해하는 것이지 몸 세포들이 그걸 완전히 체화되려면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코치들이 하는 내용을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려면은 그 이론으로는 이해가 되죠. 근데 몸이 그렇게 하려면은 이게 안 돼요. 적어도 100일 동안은 그 이론을 계속해서 연마를 해서 그걸 몸 세포들이 완전히 그걸 익힐 동안에 그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 수행 기간이 필요한 거라고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머리를 깨우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마늘과 쑥만 먹으면서 수행을 하라는 얘기예요. 수행을 하라. 그것이 완전히 체화될 때까지. 햇빛을 보지 말고, 그건 사람들 만나지 말고, 밖에 나가지 말아요. 밖에 나가지 말고, 금촉. 만나는 걸 금하면서 계속 그 내용을 음미하면서 수행을 하다 보면은 하늘의 지식을 완전히 몸으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럼 비로소 신계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이에 웅족과 호족. 원문에 보면은요, 웅호 이족이라고 족자란 말이 분명히 있어요. 곰과 호랑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곰을 토템으로 믿는 족속이고, 호랑이를 토템으로 믿는 족속을 말하는 거라고요. 웅호 이족이 함께 쑥과 마늘을 먹으면서 3, 7일 동안 외부와 접촉을 끊었는데, 웅족은 능히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고 경계하는 말을 잘 지켜서 인간이 되었지만, 몸은 같아도 정신이 이제 인간답게 변했다 그 얘기고요. 근데 호족은 게으르고 참을성이 없어서 계율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니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이는 두 족속이 성질이 서로 닮지 않았기 때문이라. 웅족의 여인들이 혼인을 할 곳이 없었으므로 신단수 아래에 가서 아이를 갖기를 간절히 기원하자 환웅께서 이들을 임시로 환족으로 받아들여 환족 남자들과 혼인하게 하고 잉태한 아이를 환족의 족보에 올렸다. 서로 결혼을 하게 해가지고 한 족속이 되게 했다. 환웅족은 이제 천손족이죠. 천손족하고 웅녀족은 이제 지신족이잖아요. 그 지신족이 합쳐가지고 이제 그 고조선, 그 단군 조선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환웅천왕이 처음으로 하늘을 받들어 백성에게 교화를 베푸실 때
천부경을 풀어주고, 이제 환웅께서 이제 백성들을 가르치는 그 경전을 이제 천부경이라고 그래요. 천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늘의 뜻에 부합된 경전이니까 천부경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를 강론했다. 그 신고, 천부경은 이제 수리로서 이제 가르치는 거고요. 이제 신고는 신격화해서 이제 신의 이야기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내용이 삼일신고라고 그러는데, 그 삼신이 하나다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삼일신고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삼일신고를 강론하여 백성들에게 큰 가르침을 베푸셨다. 이때 구환의 족속, 구환, 아까 말씀드렸죠? 9개로 나눠진 그런 황국의 족속들이 모두 삼신을 한 뿌리의 조상으로 삼았다. 자, 이걸 가르쳐야 이제 동물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왔다는 것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천왕께서 소도는 하늘에게 제사를 지내는 곳입니다. 소도와 관경, 그 땅의 그 구역들을 관경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책화, 사법적인 그런 기관이에요. 책화를 관리하여 모든 백성의 의견을 물어 뜻을 하나로 통일하는 화백제도를 두었다. 화백제도가 여기서 나오죠. 아울러 지혜와 생업을 함께 있으며 온전한 인간이 되게 하셨다. 자, 여기서 이제 환웅이 가르쳤던 이 천경과 신고, 이 내용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이 천경, 이 천부경, 이 환국에서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족 경전인데, 환웅이 신시에 도읍해가지고, 그때 이제 그 신지 혁덕한테 시켜가지고 녹도 문자로 기록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라시대 때 최치원이 한문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그 최치원의 그 문집에 이 천부경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또 고려시대 문헌에도 요 내용이 있어요. 고려시대까지. 그러니까 이 내용이 전해져 왔다는 거죠. 역사적으로 이걸 고증하기는 참 어렵지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요, 어디에도 없는 내용이고, 전체가 81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내용이 아주 그 시적으로 하나가 어떻게 이 만물을 만들어내는지, 천지인 사상이 여기에 나오고요. 만물이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지, 창조와 운행, 그리고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인간의 그 윤리, 이 내용들이 81자의 글자 안에 압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천지인 사상, 그 천부삼인의 내용이 한 편의 그 시로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얼이 이 천부경에 담겨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이것을 이해로 하면은 전부 다 꿰져요. 우리 신화에서 하는 얘기와 그 뒤로 계속 우리 민족의 그 얼이 다 여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건 민족 경전이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는 거죠. 유대인들의 경전이 성경이 있듯이 우리 한민족은 이 천부경이라는 아주 위대한 경전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 수리로 써놨어요. 수리로. 이걸 말로 풀으면은요, 굉장히 이 방대한 얘기가 되겠지만, 숫자로 쓰니까 1에서 10까지의 그 수로 쓴 거기 때문에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객관적인 진리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역사적인 천부경의 내용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뭐 해석이 쉽지 않지만, 오늘은 제가 이 천부경을 양자역학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이 천부경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읽고 해도 읽을 때마다 이게 느낌이 달라지고, 참 정말 그 좀 신비한 경전이에요. 우리가 시도 그렇잖아요.
시를 읽을 때마다 맛이 달라지잖아요. 천부경이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수로 써놨기 때문에 내가 깨달은 만큼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천부경은.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일시무시일. 하나의 시작은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요. 하나라는 것은 무에서 비롯된 하나다. 그래서 무라는 개념이 상당히 어려운 개념인데, 양자 물리학에서는 무를 0점장이라고 그래요. 0점장. 제로 포인트 필드. 그러니까 이 양자 물리학에서 그 물질을 계속 쪼개나가면서 그 근원을 파악하고자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원자가 나오는 것이고, 원자가 최소 입자인 줄 알았더니 그 원자를 쪼개고 보니까 끝도 없이 쪼개지는 거예요, 원자가. 그래서 나중에는 그 입자가 아니라 하나의 그 파동으로 존재하고 있는 건데, 이 파동이 하나의 그 활동할 수 있는 그 바탕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바탕. 그 바탕을 이 0점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제로 포인트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가정이죠, 가정. 그거를 동양에서는 일찌감치 무라고 얘기를 해왔던 거예요. 그 양자 물리학에서 말하는 이 0점장이 이 동양 사상에서 말하는 바로 이 무라는 개념이에요, 무. 하나의 필드의 그냥 바탕입니다, 바탕. 뭐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그 바탕이 먼저 있는 거거든요. 그 바탕에서 뭔가 하나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일어나는 그 하나의 주체, 하나의 그 파동, 잔잔한 바탕에서 하나의 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파동에 의해서 빛이 생기는 거거든요. 바다에 이렇게 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뭔가 하나가 파동이 생기면은 그게 이제 그 바닷물이 출렁거리게 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출렁거리면서 밀물, 썰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우주에도 이 바탕이 있어요, 바탕. 바탕이 무인데 그 무에서 하나가 탁 생기는 거죠. 그 하나에서 만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빛이 생길 때 이 암흑에서 빛이 나왔다고 말하지만 암흑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에요. 암흑은 그냥 바탕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의 주체가 탁 일어나면서 파동이 생기고 음이 생겨요. 성경에는 그거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라는 거는 음입니다. 음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 음이 서로 이제 그 파동을 이루면서 변화가 생기면서 하나의 음이 여러 음으로 이렇게 이제 여러 음으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그 음들끼리의 그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음들이 이렇게 작곡이 이루어지면은 거기서 이제 만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석, 삼극, 무진본. 석이라는 건 나뉜다는 거잖아요. 삼극으로 나뉜다, 삼극. 그 삼극이 뭐예요? 천지인이에요, 천지인. 하늘의 극과 땅의 극과 사람의 극으로 삼극으로 나뉘게 되는데, 무진본. 본이라는 건 근본이에요, 근본. 진이라는 건 다 한다는 거죠. 다 할 진짜. 다 한다. 끝없이 계속해서 그것이 순환한다. 하늘, 땅, 사람이 끝없이 이렇게 펼쳐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 하늘의 일, 천일. 일이라는 것은 태초의 그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가 하늘에서 파동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일이라는 것은 이 파동이에요, 파동. 이런 왼쪽에 있는 요 파동의 세계가 천일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고, 이 파동이 하나의 그 가락을 이루면서 작곡이 되면서 땅이 생기는 거예요. 땅.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땅의 하나라고 그랬죠? 땅의 하나. 지일. 여기도 이 땅도 이 파동이 하나의 부조화가 이루어져 가지고 뭉친 거거든요. 이렇게 뭉쳐 가지고 입자화 되는 거거든요. 입자화.
땅의 성질은 입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은 빛으로 존재하잖아요. 빛은 파동과 입자로 돼 있어요. 양자 물리학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빛 안에 입자가 들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뭉치게 되면은 입자적 성질이 더 드러나면서 우리가 물질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땅은 그렇게 작곡이 이루어져 가지고 여러 개의 그런 음악의 작곡들이 만물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이, 똑같은 곡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작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작곡의 주체가 있다고 부르는 거죠. 그 작곡의 주체를 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일. 그걸 인격화시키면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하늘에도 하나님이 있고 땅에도 하나님이 있고, 땅에 하나님이 두 번째다는, 두 번째. 그래서 땅에도 파동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빛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안 보일 뿐인 것이지, 이 빛이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일삼. 사람 안에도 당연히 하나님이 들어있겠죠. 그것이 세 번째다. 근데 사람은 왜 셋째가 되냐면은 요 두 개가 합쳐져서 됐기 때문에 세 번째가 되는 것이고요. 하늘의 파동과 이 땅의 물질이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과 다른 점은 땅에 존재되는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 작곡을 이루면서 서로 이제 그 음들끼리 영향을 주면서 이제 고유 진동이 생겨요. 고유 진동. 진동수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빛이 다른데. 근데 사람도 고유 진동수가 있는데 사람은 여기에 다시 하늘이 들어와요. 그 땅으로서의 고유 진동수가 있으면서 동시에 자기 스스로 작곡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을 갖고 있어요. 하늘의 천신이 인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곡된 존재인 동시에 작곡을 할 수 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동시에 창조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늘의 신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자, 맹목적인 피조물이 아니라 그런 만물의 그런 피조물과 달리 인간은 신성이 들어있다. 신성이 들어있어 창조를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삼극이 되는 거예요. 이극이 아니라 삼극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천일일, 지일이, 인일삼의 뜻입니다. 이걸 제가 양자 물리학적으로 이미지화시켜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죠. 일적십거 무게화삼. 이 하나가, 결국에는 이 하나가 쌓여가지고 열로 커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이 열을 음량으로 해석을 했어요. 음량. 가로 세로가 십자가잖아요. 이게 이제 음과 양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10이라는 거는 그 완성이라는 의미인데, 완성이라는 거는 음과 양이 만날 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이 10은 지상이 없는 숫자입니다. 완성의 수이기 때문에 하늘의 수예요. 10이라는 거는. 그 아라비안 숫자는 1에서 9까지 되어 있는데 10으로 되면 다시 0으로 가는 거죠. 다시 11, 12 이렇게 가게 되는 거거든요. 10을 음과 양으로 해석을 해봤어요. 하나가 음량으로 커져서 무게화삼. 여기도 참 어려운 내용인데, 무라는 건 아까 제가 바탕이라고 그랬죠. 바탕. 그 암흑의 그 바탕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는 근원이죠. 근원. 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그 괴짝 할 때 사각형의 그 괴짝을 말하는 거예요. 사각형의 괴짝. 그러니까 이 괴를 형으로 해석이 돼. 형. 그 무의 어떤 그 바탕이 형태를 만든다는 거거든요. 형태. 그 지상에 있는 많은 그 형태가 있잖아요. 뭐 나무의 형태, 사람의 형태, 돌의 형태, 산의 형태. 이게 다 하나의 괴를 이루는 거예요. 괴. 그 무가
괴화된다. 괴화. 형태를 이루면서 생명을 계속 낳고 있다. 이 3이라는 거는 이 둘이 합쳐져 가지고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은 생명의 수예요. 하나가 음양으로 나뉘어 가지고 음양이 합쳐져 가지고 3이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합쳐져 가지고 인간을 낳잖아요. 그런 것처럼 3이라는 거는 생명을 낳는 거예요. 옛날에 그 3줄이라고 그랬거든요. 3줄. 탯줄을 3줄이라고 불렀어요. 왜냐면은 그 생명이 태어나는 그런 줄이기 때문에 태어난다, 탯줄. 그리고 옛날에는 3줄 이렇게 불렀다는 3줄. 그러니까 하나가 음양으로 이렇게 커져가지고 계속 무가 형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가 이 만물을 낳는다. 하나의 그 파동이 잔잔한 그 암흑에서 하나의 파동이 싹 일어나가지고 그 파동이 계속 변하면서 이 작곡이 이루어져가지고 음악의 작곡이 이루어가지고 만물이 하나의 괴 형상들이 이루어지면서 만물이 만들어진다. 작곡이 되어가는 그 과정이에요. 이런 것들이 막 뭉치면은 이제 형이 생기는 거거든요. 형. 그 형 안에는 이런 빛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2삼, 지2삼, 인2삼 뭐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죠. 여기서 이는 둘로 나뉘는 거예요. 둘로 나뉘어서 3이 된다. 자, 이게 모든 창조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가 둘로 나뉘어가지고 나뉜 것이 합쳐져서 3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생명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하늘도 둘로 나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도 음양이 있죠. 해와 달이 있고. 그 다음에 땅도 둘로 나뉘어요. 땅이 둘로 나뉘면은 육지와 바다가 되겠죠. 사람도 음양으로 나뉘면은 남과 여로 나뉘겠죠. 이렇게 나뉘어져야 거기서 많은 생명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그죠? 하늘도 둘, 땅도 둘, 인간도 둘로 나뉘어가지고 3, 생명들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 다음에 대삼합육, 이 얘기는 여기도 둘, 하늘도 둘, 땅도 둘, 사람도 둘이죠. 둘둘씩 하니까 대삼합 하면은 6이 된다 얘기예요. 6. 일단 6생 789. 6이 789로 번성한다. 우주 만물이 이제 번성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렇게 지금 그려봤어요, 제가. 태초에 이제 그 무가 있었고요, 무. 무에서 하나가 시작됐다. 무에서 하나의 점이 딱 시작됐죠. 이 점이 바로 태극이에요, 태극. 쉽게 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가 잠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 상태에 있어요. 그죠? 내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아침에 잠에서 딱 깨어나면은 정신이 딱 차려지는 거죠. 의식이 딱 깨어나잖아요. 의식이 생기잖아요. 그때 그 의식, 이게 바로 태극이에요. 하나, 그게 하나입니다, 하나. 그걸 점으로 이렇게 그린 거죠, 점. 내가 그러면은 이 우주도 그러한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소주기 때문에. 나의 몸이 있듯이 우주에도 이런 몸이 있는 거예요. 그 몸을 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무에서 하나의 의식이 딱 깨어난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그 하나님을 다른 말로 하면 태극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태극은 같은 개념이에요. 이 하나에는 율과 여, 음양이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양자역학적으로 말하면은 파동과 입자가 같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극을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 두 번째 나온 이렇게 그리는 거라고요. 태극을. 이것이 커져가지고, 이 점이 커져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율과 여, 음과 양으로 요게 계속 순환을 하는 거죠, 순환을. 그러면서 하나가 둘로 나눠져 가지고 이것이 셋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인이 되는 거라고요, 천지인. 이태극이 삼태극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두 극이 세 개가 돼가지고. 그러면 천지인이 또 둘씩 또 나누죠. 하늘의 극, 땅의 극, 사람의 극이 또 둘씩 또 나뉘는 거죠. 그러면 대삼합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육이
또 셋으로 또 나뉘죠. 그럼 7이 되고 8이 되고 9가 되는 거라고요. 이렇게 끊임없이 나눠지면서 이 만물이 만들어진다. 무에서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도 되고, 태극이 나와서 둘로 나뉘면서 천지인으로 나누어지고 천지인이 또 분화돼서 계속 만물을 나아가는 이런 식의 원을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다. 그 다음에 운, 3, 4, 성환, 5, 7. 여기도 참 해석이 쉽지 않은 구절이에요. 운이라는 거는 이제 운행한다는 얘기예요. 운행한다. 3이 4로 운행하고 지구의 운행 방식을 설명한 거라고 저는 해석을 했어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행을 하잖아요. 운행을 하면서 이 365일이 이렇게 세 등분으로 크게 나뉘어가지고 4계절을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3이 4계절로 나누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환, 5, 7. 환이라는 건 고리를 이룬다는 건데 사방의 중심이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5행이 되는 거거든요. 자, 3이 운행해서 4가 되고 4의 중심이 5방이 되는 거죠. 5행. 내 방위의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우주, 그 사방에다가 하늘과 땅을 합쳐지면은 6허가 돼요. 6허. 6방체가 되면서 이 우주가 되는데 그 우주의 중심이 7이 되는 거예요. 그 중심이 북극성이죠. 북극성을 중심으로 모든 별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 중심이 7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5와 7을 중심으로 우주가 운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우주의 운행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의 운행. 그 다음에 일, 묘연, 만왕, 만래, 용변, 부동본. 하나가 오묘하게 운행하여 삼라만상이 가고 오묘 쓰이고 변하지만 그 근본은 변하지 않는다. 그 근본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의 음에서 비롯된 거다라는 것은 이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본은 같으나 눈에 보이는 현상은 항상 다르다는 거죠. 계속 변하는 것 같지만 근본이 같다. 진리는 하나다라는 거죠. 자, 지금까지 천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행하느냐까지 설명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인간은 무엇인가라는 그 인문학적인 내용인데, 이 구절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은 왜 천지에 관한 얘기를 왜 얘기를 했겠어요? 결국 인간이 무엇인가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서론이었고 이게 결론이에요. 결론. 본심 본태양, 악명 인중 천지일. 이 말이 하이라이트예요. 하이라이트. 본심. 인간의 본래 마음을 말하는 거죠. 본심. 본심의 그 근원은 태양으로부터 왔다. 그 하늘의 그 빛으로부터 우리의 그 본래 마음이 왔다는 거죠. 그게 성령이죠. 성령. 불성이라고 부르든 성령이라고 부르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빛을 마음에서 밝혀야 된다는 거죠. 마음의 빛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완전히 땅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 빛이 어두워지면은. 그러면 이원론이 되는 거죠. 하늘과 땅. 이 삼극이 된다는 것은 그 땅을 가진 존재가 요 마음의 빛을 유지할 수 있을 때 인간이 되는 거거든요. 삼극으로서의 인간이 되는데 그 빛이 어두워지면은 땅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짐승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악명이라는 것은 빛을 밝힌다는 얘기예요. 빛을 밝히는 사람, 악명인 중 천지일. 그 빛을 밝히는 사람이 천지를 매개해가지고 하나로 조화시킨다. 이게 바로 미라는 얘기예요. 이게 미예요. 이 미학적 인간인 거예요. 이게. 우리가 수행을 해가지고 삶을 떠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으로 태어나는 이유는 하늘의 뜻을 땅에서 이루는 거라고, 이게. 그러려면은 이 신성이 우리 안에서 밝게 빛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마음에. 이게 하늘이라니까요, 하늘. 유대인들은 저 하늘에 있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예수가 하늘에 너희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빛의 특징은 사랑이니까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종무종일. 처음에 일시무시일로 딱 시작했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대꾸를 맞춰가지고 일종무종일로 딱 끝내잖아요. 굉장히 그 시적인 완성도가 높아요. 하나의 끝은 무로 끝나는 하나라. 물방울처럼 하나 탁 튀어 올라온 것이 다시 바다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죽으면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에서 와서 무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저 물방울이 탁 튀어 올라가지고 하나 입자가 딱 이룬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게. 저건 찰나입니다, 찰나. 인생은 찰나인 거예요. 우주의 억겁의 시간 속에서 인생이라는 거는 그냥 찰나인 거예요. 저렇게 바다에서 물방울이 탁 튀어오르는 그 순간이라고요. 그러나 저렇게 물방울로 있는 그 순간, 저게 바로 인생이고, 저 바다로 돌아가기 이전에 어떤 가치가 있는 거라고요. 그 가치를 죽은 후의 가치와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라니까요. 많은 그 종교들이 혼란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그 지점이에요. 죽은 후를 위한 종교, 이게 아니라니까요. 인도의 그 많은 그 성자들이 삶을 경시하고 자꾸 산속에서 돌을 닦다가 그냥 득도해서 죽고 이런 것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니까요. 땅에 발을 딛고 치열하게 삶을 살면서 거기서 하늘을 작동시키는 거, 이게 인간이라니까요. 이것이 환웅의 가르침인 거예요. 그래서 360가지의 법칙들은 다 인간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법칙들이지 저 죽어서 가는 그걸 가르친 게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천부경의 내용을 제가 그 도표로 그려봤는데요. 자, 이 무에서 하나가 왔다고 그랬죠? 이 무와 하나는 같은 거예요. 이게 다 같은 거예요. 하나예요, 하나. 주역에는 무극, 태극, 환극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같은 하나예요. 근데 우리는 왜 헷갈리냐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했다 해가지고 하나님은 저기 따로 있고 만물은 따로 있고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이 만물에 하나님이 깃들어 있고 인간 안에도 하나님이 깃들어 있다니까요. 1은 다 깃들어 있어요. 2도 1 곱하기 2고 3도 1 곱하기 3인 거라니까요. 하나도 1 곱하기 1이고 다 거기에 1이 들어있다니까요. 무에서 태극이 의식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주에도 그 의식이 있는 거라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하나가 셋으로 나눠요. 첫 번째가 하늘, 두 번째가 땅으로 나누고 합쳐진 것이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인격화해가지고 삼일 신고로 말하면은 무에서 일신, 하나님이 나오고 하나님에서 천신, 그 다음에 지신, 태신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셋이 아니라 다 하나다는 얘기죠. 하나다. 이 하나의 본체가 작용을 셋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 종교라는 거는 이거를 각 세분화시켜가지고 전문화시킨 거예요. 의학이 처음에는 그 인간은 전체를 다루지만 세분화돼가지고 정신과, 내과, 외과로 분화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각각의 그 위치를 세분화시켜서 전공으로 삼은 거라니까요. 그래서 이 본 바탕을 연구하는 것이 불교예요. 존재 그 자체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교의 핵심 교리는 무예요. 모든 것이 무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다른 말로는 공이죠, 공. 공 즉시 색, 색 즉시 공, 공 즉시 색. 이게 불교의 핵심 교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기독교는 하나님의 여기에 초점을 두고 이걸 전문화시켰어요. 바탕을 말하는 게 아니고 누가 만들었냐, 만물을. 창조주, 그 주체가 나오잖아요. 그게 바로 이 일신으로서의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 세계를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작품을 연구할 때 작가론적인 접근이에요, 작가론. 누가 작품을 만들었느냐, 그 작가의 의도가 뭐냐, 이런 걸 연구하는 것이 작가론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적인 특징이고. 그 다음에 도교는요, 도교. 작품론이 작품. 그 하나님이 만든 그 작품으로서의 만물, 천지, 하늘과 땅의 그 법칙을 연구하는 것이 도교예요. 작품론이죠. 그 다음에 유교는 이 만물 중에서 가장 우수한 존재가 누구냐? 인간이라고, 인간. 인간을 중심으로 연구하기 때문에 유교는 이거는 명품론이 명품론. 작품 중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 연구하는 명품론. 이게 의학에서 이렇게 각 그 과를 분화시키듯이 분화시켜서 전문화한 거예요. 이 전문화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다 필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전체가 하나의 나를 분화시킨 거라는 걸 이해하는 게 중요한 거죠. 이게 싸울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삼신일체를 이해를 해야 안 싸운다니까요. 모든 종교들이 하나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다루는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인류의 모든 종교들을 하나로 여기에 화해시킬 수 있는 그런 사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천부경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게 천부삼인의 핵심적인 이데올로기다라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내용이죠. 그죠? 이 도표는 제가 항구의 미학 그 책 쓸 때 그린 도표입니다. 그 책에 실려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발귀리 송가. 발귀리는 누구냐면은 배달국, 환웅시대 사람이에요. 환웅시대의 선인인데 태우화동의 아들. 환웅이 이제 여러 환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태우환웅의 아들이 이제 복희씨라고 나와요. 그 팔괘를 만든 그 복희씨. 이 복희씨와 동문수학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 이분이 그 아사달, 고조선의 그 수도를 아사달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이제 그 삼신한테 그 제사를 지는 제천 행사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송가, 이 시를 지었다고 그래요.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일, 대일이라는 게 뭐예요? 큰 하나이기 때문에 아까 그 삼극이 분화되기 이전에 그 하나예요. 일시 무시일, 처음에 하나에서 모든 것이 비롯되었다. 무에서 시작된 하나다 할 때 그 하나. 이것을 양기라 부르니 좋은 기운이란 얘기죠. 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파동입니다. 파동으로 이루어졌는데 없음과 있음이 섞여 있고 유와 무가 섞여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 하나는 빛이라고 그랬죠. 빛은 파동과 입자가 같이 있다고 그랬죠. 양자 역학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파동으로 보면 없어 보이지만 입자로 보이면 있어 보이는 거죠. 그것이 흩어져 있을 때는 하늘이고 뭉치면 땅이 되니까 없음과 있음이 섞여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요. 비어있는 듯 하면서 채워져 있다. 파동이 이 성기에 흩어져 있으면 비어있는 것 같지만 또 뭉쳐 있으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오묘한 거죠. 하나가 그렇게 다양하게 변하기 때문에 오묘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거를 눈으로 보기 때문에 있다 없다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인간의 하나의 그 한계죠. 우리는 그 빛의 작용을 못 보기 때문에 이분법적으로 있다 없다로 이렇게 나누지만은 이것이 실체다 그거죠. 그러니까 실체는 오묘하다. 도는 오묘하다. 셋은 하나로서 본체 삼고 하나는 셋으로 작용하니. 자, 이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본체와 작용은 둘이 아니다. 이 본체와 작용을 둘로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종교 전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라고요. 서양과 동양이 하나로 합쳐지지 못하고 범신론과 일신론이 싸우고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큰 우주에 허공에 빛이 있나니 이것이 신의 모습이다. 이 신은 빛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빛. 대기는 영원하니 신에 좋아요. 참 생명의 근원이다. 만법이 여기에서 생겨나니 만법이라는 거는요.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는 법이에요. 음악에서 그 작곡을 하는 법이 있잖아요. 그걸 만법이라고 그래요. 만법. 만법이 여기에서 생겨나니 1월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1월 해와 달. 뭐 해와 달도 빛이죠. 양과 음을 말하는 거죠. 음양의 씨앗이요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가 작곡을 우리의 마음에 의해서 어떤 곡을 만들어내잖아요. 빛과 광선으로 끝없이 세상에 내려와 만물과 사람들이 존재하게 한다.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빛에 의해서 가능하다. 그러므로 원은 하나이니 무극이요. 방은 둘이니 반극이다. 하나의 반하는 극이다는 얘기죠. 각은 셋이니 하나, 둘, 셋, 삼각이니까 셋이니 태극이라. 자, 여기서 이제 원방각이라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되죠. 천지인을 원방각으로 시를 지은 거예요. 발길이 선인께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원방각으로 천지인을 이제 도형화 시켰던 게 도형화. 자, 이게 뭔지 아시죠? 단유 세민경. 기원전 한 4세기 무렵에 청동기 유물인데요. 철기 초, 청동기 말, 그 무렵의 유물인데, 그러니까 지금부터면은 2500년 정도 될까요? 굉장히 오래된 유물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천지인 사상이 잘 드러나 있어요. 이게 하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원이. 근데 이 하늘 안에 또 이 네모, 세모, 기하학적인 문양들이 엄청나게 들어있어요. 이게 지금 어떻게 팠는지 상상이 잘 안 가는데, 지름이 한 21cm니까 크지 않은 거죠. 근데 선과 선 사이의 간격이 0.3mm, 0.3, 1mm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13,300개의 세밀한 동심원과 네모와 세모들이 아주 빈틈없이 새겨져 있습니다. 원방각이. 이게 이제 너무 정교해가지고 그 당시에 어떤 과학이 있었기에 이런 걸 만드셨는가? 이건 불가사의예요. 지금도 풀 수 없는 불가사의인데, 거푸집을 만들어가지고 청독을 녹여 부었다고 그러는데, 미세한 모래로 그 거푸집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청독을 부어서 이렇게 섬세하게 만들 수 있냐는 거죠. 이건 나노 기술에 돼야 이걸 가능한 건데, 그 당시에 어떻게 이런 걸 만들었냐는 거죠. 굉장히 고도한 문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고, 이런 거는요, 중국 쪽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요동 지역하고, 우리나라 한반도하고 요동 지역, 요쪽에서만 나오거든요. 그 당시 고조선 지역에서만 요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본에서 몇 점 나오지만, 그거야 우리가 이제 전파한 거기 때문에, 우리 문화권이라고 보여지고. 그래서 아무튼 이 단유세민경이 이게 단순하게 거울이 아니고요. 그 당시 제사장이 소유했던 물건이고, 신물이죠, 신물. 여기에 원방각이 수없이 많이 새겨져 있다는 거죠. 이게 고도의 어떤 정신성이 들어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신비한 사상을 담기 위해서 이렇게 정석껏 만드는 거지, 그렇지 않았으면 그냥 대충 만들었겠죠. 그런 원방각을 윷놀이로 만들어가지고, 놀이로서 이제 개성을 한 거죠. 천부경의 내용을 이 자부 선생이라는 분이 이 윷놀이로 만들어가지고, 환역이라고 그래요. 환국의 역학을 환역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를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전수하게 한 겁니다. 윷놀이에는 음양 오행의 이치와 천지인 사상이 여기에 다 녹아 들어 있는 겁니다. 그냥 간단한 놀이가 아니에요.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기회 있을 때 다시 설명드리고, 이 한글도 이건 작품입니다, 작품. 그리고 천지인 정신이 고조선 이후로 맥이 끊겨요. 천부삼인의 맥이 끊긴다고요. 중국에서 불교와 유교가 들어오면서 이런 전통적인 이 천부삼인의 맥이 끊긴다. 이 마구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핵심이 천부삼인이거든요. 이게 천부삼인이잖아요. 요게 이제 끊긴다는 거죠. 삼국시대에 오면서. 아주 근근히 이어져 오다가 이것이 언제 살아나면은 세종대왕의 한글을 통해서 이 천부삼인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세종은 우리 민족의 이런 역사와 전통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고요. 유학에도 능통했지만
우리 그 선도 이쪽에 굉장히 밝았고 그런 그 연구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천지인 사상을 다시 한번 이 복원하고자 하는, 문자로 복원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한 것이고, 그것이 한글이라는 문자를 통해서 계승이 된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한글을 위대한 작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몬드리안이 이 우주의 기본 요소를 환원해 들어갈 때 수평과 수직으로 환원시켰잖아요. 그리고 빨강, 노랑, 파랑 세 가지 색으로 환원시킨 거거든요. 이게 이제 우주의 본질을 추락해 들어가면서 수평과 수직을 남긴 거예요. 이게 이제 추상미술이거든요. 기하 추상이죠, 이게. 근데 세종대왕이 문자로 만든 문자의 기본이 된 이 원방각이라는 것은 우주의 기본을 3극으로 보는 거예요. 몬드리안은 2극으로 봤어요, 2극. 이 서양은 2극으로 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갈등이 생기는 거거든요, 2극은 언제나. 2극이 3극으로 화해되면서 이 만물이 낳게 되는 건데, 둘로 끝나면은 대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의 문화를 낳게 되는 거라고요. 서양의 기하학은 2극입니다. 2극 문화예요, 2극. 대립적인 거예요, 항상. 근데 우리는 삼신일체, 3극 문화예요, 3극. 3세판의 문화라니까요. 원방각, 사람의 역할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있기 때문에 3극이 되면서 화해가 되는 거예요. 화해를 시키는 거라고요. 원과 방은 대립이거든요. 그걸 화해시키는 게 사람이란 얘기예요. 이 한글에는 이 원방각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추상미술인 거죠. 추상미술. 이 기하추상이죠. 기하추상. 몬드리안식으로 우주를 설명하다 보면은요, 이게 설명이 잘 안 돼요. 하늘과 땅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하늘과 땅, 사람. 여기서는 중요한 사람이 빠져버리잖아요. 근데 서양의 철학도 뭐냐면 형이상학, 형이학 이 두 개로 나누니까 안 되는 거라고요. 또 서양에서 믿고 있는 기독교는 창조주, 피조물 둘로 나누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역할을 제대로 이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의 인본주의는 그거는 제대로 된 인본주의가 아니에요. 인간 이성으로 하늘을 대신하고자 하기 때문에 하늘하고도 갈등이고 땅하고도 갈등, 자연하고도 갈등이에요.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요, 서양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휴머니즘이 나올 수가 없는 거라고요. 길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런 철학을 가지고는. 좋은 작품은 하나 이거 USB처럼 많은 이 세계가 압축이 돼 있어야 돼요. USB를 컴퓨터에 딱 꽂으면은 거기서 무한한 정보와 이미지들이 거기서 펼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용량이 큰 USB가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술 작품은 그 압축력이 커야 되는 거라고요. 단순화 속에 복잡한 이 세계를 함축하고 있어야 돼요. 그걸 풀어내면은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이 거기서 나와줘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 디자인이 아니라 예술이 되는 거라니까요.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 원방각 안에 압축되어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압축되어서. 이걸 원방각을 풀으면은 지금까지 설명한 그런 우주의 어마어마한 법칙들이 풀어져 나온다는 거죠. USB를 딱 꽂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한 예술 작품인 거예요. 한글에는 어마어마한 이 우주의 정보들이 여기에 녹아져 들어있는 거예요. 이 간단한 글자가 아닙니다. 세계 어느 나라 글자가 만든 사람이 이렇게 정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작가가 이건 정확해요. 한글을 만든 작가, 세종대왕. 물론 다른 사람이 도움을 받았겠지만, 뭐 예술가들이 뭐 다른 작가 도움 안 받습니까? 도움 받아서 다 만드는 거죠. 다른 나라 언어는요, 그렇게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그렇게 조형화시킨 그런 사례가 없어요. 서양의 알파벳 누가 만들었어요? 페니케아인들이 만들었습니까? 만든 작가가 누굽니까? 작가 이름 몰라요. 중국의 한자는 누가 만들었어요? 몰라요.
한글은 작가가 뚜렷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담긴 철학이 뚜렷해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이라는 거는요, 작가 노트예요. 이게 작가 노트. 내가 어떤 의도로 이 작품을 만들었는지에 그 의도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한글이 만든 그 철학과 사용법, 매뉴얼을 써놨다고요. 이 만든 사람이 이렇게 작가 노트까지 남긴 글자가 어디에 있냐고요, 세상에. 여기 보면은 그 세종대왕의 그 서문이 나오고, 또 그 정인지를 포함해서 거기 참가한 학자들의 그 설명글이 나오는데, 아주 그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나중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걸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 뭐 내년 한글 날 때 한번 제가 이거 한번 풀어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그 작가 노트의 핵심되는 내용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천지의 도는 모두 음양오행일 뿐이다. 천지 사이에 목숨을 가진 것들은 모두 음양이 있으며 사람의 성음에도 음양의 이치가 있고, 하늘이 모두 음과 양의 이치로 만들어져 있고, 사람의 말도 음양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음으로 만들어졌다고 부두지에 나오잖아요. 이게 천복의 핵심 내용이잖아요. 음으로 만들어졌다. 사람의 성음도 음양에 있다. 그래서 그 글자도, 정음도 그 음양의 이치를 다한 것 뿐이다. 그냥 아무렇게나 막 이무적으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중국의 그 상형문자라는 거는 뭐 그 자연을 원본으로 따고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인을 원본으로 삼은 거예요. 천지인.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서 삼재의 도가 갖춰져 있다. 이 작품 안에 하늘과 땅과 사람, 천지인의 이 삼재의 도를 담았다. 그래서 훈민정음에 천지 만물의 이치가 다 갖추어져 있으니 참으로 신기하다. 이것은 아마 하늘이 성스러운 임금의 마음을 열어가지고 솜씨를 빌려주신 것이로다 라고 끝을 맺어요. 인간이 어떻게 이런 언어를 만들 수 있냐는 거죠. 하늘이 임금을 가슴을 감동시켜가지고 그 하늘의 솜씨를, 하늘이 이렇게 만물을 만드는 그 솜씨를 빌려준 것이 아닌가. 이게 작가 노트에 나와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천지인, 이 모음을 만들 때, 이게 다 설명이 나와요. 모음을 만들 때 하늘의 둥근 모양이고, 사람은 이렇게 서 있는 모양으로, 그 다음에 땅은 이렇게 평평한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제 천지인을 이 모음의 기본으로 해가지고, 이 하늘이 이제 중심에 오면은, 여기 땅 위에 이제 그 하늘, 하나 있으면 오가 되고, 둘 있으면은 요가 되고, 그 다음에 사람, 오른쪽에 하늘이 있으면은 아가 되고, 둘 보면 야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게 음과 양, 태극의 음과 양,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음성 모음이고요. 어여, 우유 음성 모음이고, 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양성 모음, 여기가 양이니까 오요, 야는 이제 양성 모음이고, 여기에다 이제 이가 합쳐지면은 땅과 사람을 합쳐가지고 10개의 모음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 점까지 해가지고 11개 했는데, 이제 점은 이제 안으로 다 들어가서 이게 빼고 10개가 모음이 된 거라고요. 다 천지인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이 이제 음에서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음으로 소리를 만드는 거예요. 음으로. 표 문자예요. 음으로. 한자는 표의 문자잖아요. 음으로 모든 걸 표현하게 한 거예요.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이거는. 그래서 이제 어금니 소리, 기역은 이제 혀의 모양이 이렇게 기역자 모양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혀소리, 니은 할 때는 혀가 위로 붙으면서 니은자 모양이 되고, 미음 하면은 입술 모양처럼 네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옷 하면은 이제 그 이빨, 시옷 하면서 이빨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이역 목소리, 아설순치우대로 기본적으로 5개의 이 자음을 만들어요. 5개의 자음. 소리에 따라 가지고 이 자음을 만드는 것도 다 천지인에서 온 거예요. 이 땅의 기역,
이거는 니은 하면 이거 좀 미음이 되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치면은 미음이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서 시옷이 오고, 이건 하늘에서 이응이 오고, 이게 다 천지인에서 온 글자라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필요한 것들을 갖다 붙이는 거죠. 기역에서 키역이 나고, 니은에서 디귿, 티귿, 미음에서 비읍, 피읍, 시옷에서 지읒, 치읒, 이응에서 히읗, 히읗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장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모음과 자음을 막 뒤섞어가지고, 이 글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자 안에는 천지인 그것이 막 융합되어 있어가지고, 이 만물이 만들어지는 그 원리가 이 글자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대단한 작품 아닙니까? 이렇게 개념이 확실하고, 왜 이렇게 만들었는가 하는 조형어법이 확실하게 있어요. 왜 이렇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작가들이 그림을 그리면은 왜 그렇게 그렸는가? 그 타당한 이유를 그려야 될까요? 그게 최선의 선택인가를 이 얘기를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언어가 어디 있어요? 이거는 완전히 예술 작품이라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런 자음의 그 소리가 다 오행의 기운을 갖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오행의 조화를 이루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름을 지을 때 이런 그 오행에 따라서 발음이 잘 돌아가게 하고 그러는 거라고요. 이건 유의자라는 사람이 쓴 글인데요. 유의자는 누구냐면은 단군 시대의 선인입니다. 이분이 자부선인의 그 학문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분의 그 이야기 중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태초에 삼신이 삼계를 만드실 때 물은 하늘을 본뜨고 불은 땅을 본뜨고 나무를 사람을 본떴다. 나무는 땅에 뿌리를 두고 하늘을 향하듯이 사람도 땅을 밟고 서서 능히 하늘을 대신한다. 자, 하늘, 땅, 사람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하늘을 물로 왜 비유를 하냐면요. 물은 위에서 밑으로 흐르잖아요. 그리고 땅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냥 불로 비유를 한 거예요. 그래야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사람은 나무에 비유를 했는데, 왜냐하면은 뿌리로부터 물을 흡수하고 하늘로부터 빛을 받고, 머리는 하늘을 두고 다리는 땅을 향하고, 이게 사람이고, 그래서 땅을 밟고 하늘을 대신하는 존재, 이게 인간이란 얘기예요.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그 답이 여기에 있는 거고요. 나무처럼 물과 불을 잘 우리 몸 안에서 잘 순환을 시켜가지고 천지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이 한글에 담긴 핵심 정신, 천지인 사상에 담긴 핵심 사상은 천부경에 나온 악명인중 천지일이고, 이 마음을 이렇게 밝게 해가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그 특징이 창조적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특징은 창조성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삶이 예술적이 되는 거라고요. 근데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이 땅의 속성으로 어두워지잖아요. 마음의 그 악명이 무명으로 된다. 빛이 없어져 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동물에 가까워진다는 거예요. 동물에. 예? 웅녀가 다시 인간이 됐는데 겨우 다시 동물처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그 상태를 감정을 통해서 느끼게 돼 있어요. 이 감정에 따라서 이 악명, 이 빛의 상태가 다 달라요. 빛 상태가. 아주 행복을 느낄 때 요 상태거든요. 행복을 느낄 때. 이게 미의식의 상태예요. 미의식.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울해 한다든지 무기력해졌을 때, 이럴 때는 화가 났을 때 다 빛의 위치가 따라서 그 감정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악명인중의 상태로 가려면은 이 몸을 밝게 해야 된다. 밝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요, 대상과 공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외부 세계와 공명을 해야 되는데 공명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주파수끼리 공명하는 거잖아요. 이 모든 대상은 빛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요. 빛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 진동 상태예요. 눈으로 볼 때는 물질로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이 공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물질로 보이는 시각 너머에 그 진동, 대상에서 그 진동의 상태를 느끼려고 할 때 내 마음에 있는 신성이 공명을 이뤄가지고 밝아지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걸 우리가 몰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몰입한다는 것은 그냥 시각적으로 보면 몰입이 안 되죠. 그 안에 시각 너머에 이미지 안에 들어있는 그 진동 상태, 그걸 느끼는 거거든요. 그 몰입이 되면 안에서 내 빛이 밝아지면서 내가 완전히 창의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창의적인 상태. 이것이 악명인중 청지일의 상태고요. 그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죽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을 때 창조적으로 사는 것이 인간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미학적 인간, 예술적 인간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이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을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길을 가기 위한 하나의 그 방편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전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메시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시간이 많이 오래됐네요.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성을 찾고 또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자,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